말씀의 자리를 허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귀한 당회와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많은 성도분들 또 특별히 마리아 우리 여전도회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45분 정도 왔거든요. 1시 45분 교회 앞에서 망원제일교회라고 그 이름을 보니까 육행시를 짓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추임새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멈추면 추임새를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망설임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를 따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과 가정, 삶의 모든 방면에서 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일과 가정, 삶의 모든 방면에서 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회생하고 또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행시 짓고 박수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한 대로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권유받고 또 격려받습니다. 고백되는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옆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혹시 의그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가시기 전까지 반드시 변화되고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예의가 인사입니다. 인사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표현이죠. 고1 때 제 아이의 이름을 미리 지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을 하늘 민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름 하늘 호자인데 가을 하늘 민자가 한자 옥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이름을 짓겠다라고 결심하고 실행했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경험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넉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라는 뜻은요, 에메트라는 어근에서 왔는데 신실하고 충성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습니다. 요나의 뜻은 평화, 또 깨끗함, 순결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아미떼가 자기의 아들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온전히 지키도록 요나라고 비둘기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인이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에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뜻을 한번 보면 비둘기는 짝을 이루면 죽을 때까지 함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홀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순결하기를 원하며 이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청과 명령은 다릅니다. 너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등한 위치라면 요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즉시라는 신속성과 그리고 반드시라는 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니느웨는 큰 성이었거든요. 이 크다란 가돌,
히브리어 말로 크다는 것은 가돌인데요. 이 가돌에는 강도가 강하다는 것도 가돌입니다. 소리가 크다는 것도 가돌입니다. 그리고 수가 많다는 것도 가돌입니다. 니느웨는요, 둘레길이 3일길, 이 걸어서 3일길을 간다고 하는데, 보통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걷는 길이가 30km입니다. 근데 96km가 니느웨의 길이, 그 둘레길이 있잖아요. 니느웨는 큰 성인 만큼 권위와 힘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수도 많고 크기도 많고 강도도 많고 또 큰 힘이 있는 성이 바로 그 니느웨 성이었는데, 그 성으로 일어나서 가라고 합니다.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말을 했을 때 잘 듣지 않죠, 그죠? 이해관계나 고용관계가 아닌 무관한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겠지요. 더구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자세를 바꾸고 또 변화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방법과 지혜와 시간이 요구될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악한 일에서 돌아서라고 지적도 해야 합니다. 신념을 바꿔줘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요나의 말을 들을까요? 전쟁 선진국으로 소위 잘 나가는 빅헤드 국가, 이 시대와 온 세상을 주무르는 아수르의 위정자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수긍할 수 있을까요? 요나의 말을 들을 필요나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그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았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고, 스스로에게 힘이 있다고 또 그 결과물로 이 강대국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1도 없는 백성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나는 참 싫었습니다. W.B. 라이트 이 역사가가 아수르 이 니느웨 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쟁은 이 아수르 나라의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사제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선동하였습니다. 사제들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의존해서 생활했습니다. 아수르는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후에 포로를 잔혹하게 대우했습니다. 산채로 껍데기를 벗겼습니다.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단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라는 사명은 요나에게는 부담되고 괴롭고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는 피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나야,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저기라고 하나님의 얼굴은 그곳을 향해서 고정하고 있는 마치 이정표처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니느웨로 향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요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가고자 하는 곳이 반대 다시스. 다시스는 해석하면 스페인의 끝인데요, 땅의 끝이죠. 땅 끝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나는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아지트, 하나님의 명령이 미치지 않는 어느 장소가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부담스러울 때 우리가 잠깐 좀 피해 있으려고요. 여기 망원 제일교회 어디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한강 어디 있을까요?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될까요? 요나는 욥바로 갑니다. 욥바의 뜻이 참 절묘한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 뜻이 욥바가 화장하다, 치장하다, 꾸미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하여 알아보지 못하도록 멀리 떠나고 싶은 요나의 심정은 욥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올커니, 이게 맞구나, 착착 맞아떨어지네. 배가 10분 먼저 일찍 떠나버린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사정 때문에 출항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 시간에 딱 맞춰서
떠나게 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고쳐서 바르게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징계를 요나에게 내리십니다. 큰 바람을 준비하시죠. 배가요, 오늘 말씀 읽으셨듯이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바로 파선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어서 위급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주도에 4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대부분 하늘길을 이용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이 착륙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주 크게 문제되는 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때문에 고 어라운드를 몇 번 하다 보면 주님을 찾게 됩니다. 고 어라운드는요, 착륙하기 직전에 또 바퀴가 살짝 닿은 상태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마지막 착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기장이 다시 엔진을 크게 가동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착륙을 하려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주위에 건장한 청년들이 막 막말을 하고 욕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겁나서 그런 거죠. 아주머니들이 휘청거림에 엄마야 하고 아기는 막 울고 기장에 다급한 안내 멘트가 들립니다. 다시 하강하는 비행기가 있고요. 고 라운드를 3번 정도 하고 나면 아마 전도는 절로 될 것 같습니다. 하강에서 다시 활주로로 다가갑니다. 100m, 70m, 30m, 5m, 뒷바퀴부터 쿵 닫고 기우뚱하면서 플랩이 펴지면서 감속 소음이 확 들립니다. 그러면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환호성이 나오고요. 월드컵에 골 넣었을 때처럼 박수 치면서 살았다라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다 위는 다르죠. 즉시 어디로 갈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이 군중의 두려움은 배가 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됩니다. 저도 제주 있을 때 배를 타봤는데요, 이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멀미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누가 가나 싶었는데 제가 가 있더라고요. 가면서 몇 사람이 이렇게 같이 누우면서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어딜 가나 흔들림이 있는 그곳인데요. 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팔려고 했던 그 귀한 물건들인데 지금은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자신의 시를 부르는데요, 원어에는 부르짖다, 외치다, 통곡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곡하고 슬피 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징계, 큰 폭풍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의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파선 직전인데 잠들어 있습니다. 깊이 잠이 든지라. 라담이란 뜻이요, 잠들다는 뜻인데, 이 라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셨을 때 썼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요나는 판단력을 상실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니팔형 동사, 어렵죠. 이게 그냥 뜻이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셔서 요나는 깊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때 선장은 생각났습니다. 요나가 배 밑에 있다는 것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장은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단번에 찾아갈 수가 있었을까? 선장은 보편적으로 배의 모든 항로를 정하고 판단하고 또 배의 전체 상황을 보고받는 사람인데, 승객 개인의 어떤 상황과 이런 상황들은 승무원들이나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은 뛰어내려가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그 부분에 보셨을 때 뭐가 있었냐면 배값을 내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굳이 배를 타는데 배값을 내는 게 당연한 건데 굳이 적혀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사카르라는 뜻입니다. 사카르 뜻이에요.
뱃값을 주다, 뱃삭 이런 것이 있는데 값을 주다라는 뜻인데 네 번째 뜻이 뭐냐면 뇌물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고 배에 올랐다면 그는 모든 승객이 앉아있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배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배 밑에 있는 요나를 선장이 직접 찾아갔다는 것은 그 선장이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그 뜻을 증거합니다. 지금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의 한 단면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이 요나가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과 계획과 실천을 했는지 볼 수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욥바에 있어요. 욥바는 꾸미다, 치장하다, 변장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욥바입니다. 이 욥바, 이 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자신이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그 계획을 실행하고 실천한 사람들도 있는 곳이 바로 욥바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변장하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욥바, 이 세상의 한가운데라는 것입니다. 선장이 말하는 투는 책망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요나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중에 선장에게 들켰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가? 제비 뽑기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비 뽑힐 때까지 요나가 버티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가 결정됩니다. 질문이 마구 쏟아지는데요, 마치 인터뷰하는 것처럼요.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요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 민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질문들 모두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 이 깔때기가 어디인지를 보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도록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예가 추락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너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지자라.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피해왔음을 알고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이 참 묘하지요.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아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말하는 분위기가 지금 이 분위기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친척 중에 언니 교회 다니잖아요. 기도 한번 해봐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라고 그런 말들 듣는다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믿고 행해야지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다그치는 모습이 지금 이 본문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는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자신의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참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는지 선뜻 그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나 좀 바다에 던져달라는 요나를 그냥 두고 힘이 다시 생겼는지 우리 힘을 합쳐 노를 저어 육지로 가봅시다. 그럽시다. 선원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노력하여 풍랑을 벗어나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 앞에, 이 풍랑 앞에 두 손 들고 맙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여기에서 드라마가 딱 끝나죠. 드라마의 일부가 딱 끝나면 시청자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다음 편을 알고 있어서 긴장감이 없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가 던져진 바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요나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외치게 하십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어나라. 이거 쿰이잖아요. 여러분 달리다 쿰 알죠? 쿰인데요. 일어나라는 이것은요, 일어나서 생명을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잠을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요나같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힘들어 싫어서 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그 뒷부분을 마지막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의 이 마지막은요, 열린 결말로 끝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100년 후에 니느웨 성이 다시 망한 것을 보게 되지만 오늘 요나서로 딱 봤을 때는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관심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뿐만 아니라 그 메신저가 되는 요나에게 크나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고 의지를 전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잘하고 있습니까? 잘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열정은 계속 진행형으로 여러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케냐로 이제 5월 29일 무학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고 6월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 떠나게 됩니다. 제가 가는 그 케냐는 이미 가톨릭이 30%, 기독교가 40%, 총 70%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제가 가는 특별한 사역의 지역은 마사이 부족인데요. 마사이 부족의 아이들, 가족들은요, 의무적으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공교육을 좀 받고 와라라고 그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되어져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제가 가는 지역은 나이로비에서 남쪽으로 60km 정도 밑에 카지아도라는 지역이고요. 우리로 치면 동 정도 지역입니다. 동면 이 정도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학교를 제 선임 선교사님께서 세우셔서 30년 동안 목회 그 선교 사역을 진행하셨고요. 이제 은퇴를 하게 되시고 제가 그 사역들을 맡아서 학교 사역 그리고 교회에 세우는 사역들을 함께 나가게 됩니다. 마사이란 뜻이 기도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들은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또 비가 오면 풀이 잘 자라고 풀이 잘 자라면 소가 잘 클 수 있도록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소입니다. 소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식사하고 좀 좋으면 두 번 식사하는데 소젖 한 컵, 염소젖 한 컵이 그들의 식사인데요.
그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희생하는 계몽의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재만 살아가면 되니까 더 나은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두냐면 그냥 바위 위에다가 올려둡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먹고 가면 그냥 끝이고요. 기념일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깨우쳐줘야 하는 것이 제게 맡겨진 사명이고 소명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먼저 아이들이 변화되고요. 교육을 통해서 종교교육을 학교 교육 안에 종교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불교를 가르치든 유교를 가르치든 이슬람을 가르치든 가르칠 수 있는데 그래서 학교는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식으로만 전달되고 있는 그 사역들이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고 또 아프리카는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 얻어지는 천연 자원과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인류의 처음 시작이었던 그 시작점으로 다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가게 되면 20년 정도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 같은데요. 퇴임하기 전까지는요. 10년은 케냐에서 스와힐리어 말도 배우고 또 준비를 해서 10년은 케냐, 나머지 10년은 아프리카 전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 대륙을 전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10년, 그리고 그 나머지 10년은 아프리카 전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고자 꿈을 꾸고 기대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번에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고민하고 기도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있는 선교사님이 계셨던 그 지역에 5분의 선교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지금 한 분이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귀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슨 이유로 지금 뭐 하시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선교회가 있어서 선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총상 후 치료차 기구 5분 중에 4분이 총상 후 치료차 기구 4분이 이렇게 들었다고요. 10만 원 정도면 암시장에서 총을 살 수 있습니다. 총알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총을 구입할 수 있는데 불을 켜두면 2가지가 온다고 합니다. 밤에 암막 커튼을 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불을 켜두면 불을 보고 동물이 오거나 또 하나는 강도가 오거나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데 선교를 하기로 결정하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잘 봐. 총상차 총상후 치료차 기구 총 맞을 자신이 당신에게 있냐라고 물어봤죠. 하루 딱 고민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총 맞을 자신이 있을까? 우리는 총 맞을 자신이 있을까? 하루를 딱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맞을 총알도 피해 가시지 않을까? 또 가서 사역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것 또한 은혜다.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드니까 가도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들고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거 해보잖아요. 높은 곳에 어린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있죠. 올려놓고 자 아빠한테 뛰어봐. 그러면 아기가 못 뛰고 막 이게 무서우니까 돌풀 뛰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제가 아이가 3명인데요. 어떤 아이들은 펄쩍 뛰어서 제게 팍 안깁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껏 자유낙하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욥바항에서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삭을 지불하고 뇌물을 주고 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의지를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도 풍랑을 주시고 큰 바람을 주시면 꼭 그렇게 살게요 라고 고생하면서 나중에 고백하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니느웨 같은 큰 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쿰, 너를 잠들게 하는 죄의 침대에서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제는 복음 전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은혜가 보여질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기에 마음을 다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망원 제1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라 하면 막연하잖아요. 구체화시켜보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망원 제1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동의하시죠? 전도지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전파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드러나셔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는 요나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삶의 자리로 가서 주님을 외치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1등 교회, 망원 제1교회 되도록 저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